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그는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 어떠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죠.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저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원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더 잘 살려서 이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즉시로 순종하여 떠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는 그 말씀, 곧 믿었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순종을 했는가 하면 그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야말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목적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여행을 떠날 때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계획으로 여행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확인도 해보고 적절한 좀 정보도 있어야 비로소 이렇게 안심하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떠나는 여행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짊어지고 이사를 가는데 목적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미 이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먼 그 여행길을 떠나와서, 이삭길을 떠나와서 지금 자신이 이사하고 정착해야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약속의 땅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일도 너무나도 쉽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믿음이 없고 마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들어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미리 다 공부해가지고 이곳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곳이고 이것을 다 미리 알고 가려고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한 발자국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냐면 그가 그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신 대로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안해 보이고 또 어찌 보면 좀 이성적으로 보아서는 좀 부족한 것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길, 또 참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여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어떤 예외냐면요,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계획으로 여행 가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제가 딱 한 번 제가 친했던 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 그분이 저에게 제주도를 한번 가자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 전에 제주도를 딱 2번 가봤는데요,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하여튼 가서 그 숙소에서 라면만 끓여 먹다 왔습니다. 뭐 좋은 곳이라고 풍경을 봐도 그렇게 좋은 곳도 없고,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 이분이 제주도에 가자니까 이분 때문에 제주도에 이제 이분만 믿고 그냥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분이 가자는 대로 가고 이분이 먹자는 거 먹고 이분이 사진 찍어주는 대로 사진 찍고 그렇게 다 따라만 다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제주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가이드 때문에.
좋은 가이드를 얻었더니요, 그 곳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가장 좋으신 가이드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순종하고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분들의 전문 용어로는 올인한다 그러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 생활 중에도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는데 나그네 생활 중에도 믿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 약속의 땅에 분명히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그 가운데 살았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특별히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말씀할 때 이 거류한다는 이것에 해당되는 이 원어의 뜻은 나그네처럼 기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늘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의 아내 사레가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막벨라 그 굴이 있는 그 밭을 산 것 외에는 손바닥만한 땅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하고 살아갔죠.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이삭과 야곱까지도 다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 왜 그래야만 했나?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차피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치다 보면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장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획하신다는 의미는요, 실제로는 설계하다 또는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건축하신 그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라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이 성이라는 것은, 기초 위에 세우는 성은 영구한 곳입니다. 장막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고요, 영구한 성으로 오래도록 남아있는,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영원한 그 터 위에 세우신 영원한 성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왜 장막을 치고 살았는가? 그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진 진짜 약속이 있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신약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인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삶, 그 나그네 같은 장막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 또는 대박 또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치유,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요,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이냐?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러한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앞구절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두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곳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말씀합니다. 결국 아벨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녹은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삶으로, 에녹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아브라함 역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이 말씀 가운데 결국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만족을 위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장막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거기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믿음의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을 때도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약속을 믿었고, 또한 그가 나그네 생활 중에도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가 이제 더 이상 해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선 특별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사라는 이미 그가 스스로 생리도 그치고 도저히 이 인간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웃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왜 웃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죠. 후에 사라가 이 이삭을 낳게 된 이후에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또 사라도 이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쁨, 정말 참 기쁨을 얻어서 그 이삭을 얻음으로 기쁨의 감격함으로 이삭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믿음이 없었을 때 그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해 웃었던, 어찌 보면 비웃었던 그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또한 웃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었음에 부끄러움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결국 얻게 하고 또 주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진정 기쁨 가운데 웃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믿음이 없었는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라가 때로는 믿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의심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아들 이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즉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신 줄,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 영어로는 faithful 하는 것이죠. 믿을만한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는 분명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또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이죠.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국의 아버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라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무능자요, 불능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 멸망받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능자였던 그들이 능력자가 되어지며 불가능했던 그들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듯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북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함을, 우리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대학에 들어가면 차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도 아마 좀 웬만큼 능력이 되셨던 분 같습니다. 아들에게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차를 사주지 않고 성경책을 한 권을 주면서 특별히 내가 일러주는 말씀 한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봐라 하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신이 원한 것은 차인데 성경책을 주는 이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저쪽 읽어보지도 않고 구석에다가 처박아 둔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년마다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 언제 차를 사주십니까? 언제 차 사주실 겁니까? 조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오히려 너 내가 준 성경책은 읽고 있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문서답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졸업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원망의 목소리로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결국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군요. 저에게 차를 사주신다 그러더니 차는커녕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군요 라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내가 읽으라고 준 성경책을 여태까지 읽지 않은 거냐? 이 아들이 그걸 읽을 시간도 없고 나는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성경책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섭섭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너 그 성경책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아들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했던 그 성경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그 성경책 가운데 그 차 한 대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씀한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만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마치 그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준 그 성경책을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펼쳐봤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더라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한 번만 보았더라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칼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나그네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능력으로, 그리고 불가능함을 가능자로 만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은 모든 축복과 은혜와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